여러분에게도 눈물의 찬양이 있으십니까? 눈물 흘리며 찬양했던 찬양곡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있을 텐데, 우리 여호수아 찬양한 이 찬양은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렸던 찬양이라 제 마음이 또 은혜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믿음의 고백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어떤 장비가 필요합니다. 맞나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안정적인 예배를 드리려면은 장비가 있어야 안정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장비, 좋은 소리를 이렇게 여러분이 전달할 수 있는 어떤 마이크, 좋은 화질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여러 기계들, 또는 우리를 비춰주고 밝혀주는 조명, 이런 장비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마이크를 한번 꺼볼게요. 방송사고 아닙니다.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우리 정근 전사님 오랜만에 찬양기도 하면서 수련의 그 감성으로 또 열심히 막 앞에서 점프를 한 30cm 이렇게 더 높았나요? 열심히 뛰면서 여호수아 찬양대와 여디디아와 또 회중에서 같이 한 20-30명이 열심히 뛰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건물이 진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건물이 진동했고 2층, 3층 뭐 좀 밑에서는 진동이 조금 심했나 봐요. 그래서 예배를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문제입니까? 건물이 문제입니까? 네, 건물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건물이 흔들린 건 20-30명 뛰어서 건물이 흔들렸다면 건물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멘. 구조의 문제겠죠. 뭐 구조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건물의 문제고 구조의 문제고, 흔들리는 건 이 구조가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도 열심히 예배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다른 부서의 예배, 우리 아이들의 예배도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예쁜 아이들이 아래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너무 소중한 예배이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슬픈 마음으로 우리는 조금 절제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네, 슬픈 마음으로 조금 절제를 하는데 여디디아는 열심히 그냥 그대로 하세요. 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주눅 들지 마시고, 그 분단마다 한 명씩만 뛰시면 돼요. 정해드릴까요? 네, 한 명씩만 뛰면서 이렇게 절제하며 기뻐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지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중등부가 문제다라고 하는 소리를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서 여러분에게 중등부가 띄어서 그렇다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사람, 너네가 띄어서 건물이 흔들렸다며 꽤 많이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니, 중학생이 뛰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시끄럽게 떠드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흔들린 건물이 비정상이잖아요, 맞죠? 네, 장비가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비정상이고 문제다 하는 소리에는 귀를 닫으세요.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듣나 봐요. 그래서 니네가 뛰어서 건물이 흔들렸다며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제 말해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누구 제자인지 너무 잘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건물이 문제지 우리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예배드리 우리가 문제 없잖아요, 그죠? 이건 제 생각, 어제 말씀을 잠깐 이거 나눌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한테 미안해야 됩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건물이요? 건물도 미안해야 되죠.
우리한테 미안해야 될 사건입니다. 못 뛰게 해서 미안하다. 그 넘치는 에너지를 잠재워서 미안하다. 장소를 옮겨줄게. 장비를 바꿔줄게. LED 좀 더 큰 걸로 해줄게. 더 좋게 예배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음향 더 좋게 해줄게. 마음껏 뛰며 예배하라고. 아니 교회가 미안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렇게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잠잠하라. 너희 때문이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그 소리에는 귀를 닫으세요. 물론 위험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하셨다는 걸 알지만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예배의 열정이 식지 말고 그래도 교회의 평화를 위해 뛰진 않겠지만 다 뛰진 않겠지만 전심으로 예배하는 게 뛰지 않고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는 중등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한 마음이죠? 네, 어쩌라고. 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려면 뭐 어떤 일이든 장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밖에 나가려고 해도 뭐 옷을 입는 것처럼 뭘 하려고 하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장비가 좋은 게 낫나요? 뭐 나쁜 게 낫나요? 웬만하면 장비가 좋은 게 낫습니다. 비싼 것이 그 비싼 값을 하게 돼 있는 게 좋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싼 것이 비싼 값을 합니다.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고수도 안 좋은 장비 쓰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탓하게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네, 제 아이폰이 아이폰 11인데 지금 16이 나와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아이들 사진을 찍었는데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조금 멀리서 찍었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 장비가 안 좋으면 아무리 뭐 사진을 잘 찍든 실력이 좋든 그거는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갭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좋은 카메라가 필요한 거고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또 운동을 잘하기 위한 좋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신학 대학원을 다닐 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여러 가지 운동을 했습니다. 야구 동아리도 들어가서 야구도 해봤고 자전거도 타면서 자전거도 했고 뭐 족구도 하자면 족구도 나가서 했고 축구도 막 팀 게임 있으면 나가 참여하기도 하고 농구도 참여하고 뭐 운동이랑 운동은 조금씩 이렇게 열심히 하는 신학 대학원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또 동아리로 활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전거 동아리였어요. 자전거 동아리. 자전거 타는 사람? 네, 자전거 타시죠? 탈 줄 아시죠? 그때 자전거 타는 모임에 앞장섰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전사님이죠. 그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지하 건물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저와 이름도 조금 비슷해서 이땡뭐호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이 저랑 같은 반이었고 계속 붙어 지나게 됐는데 이모호 목사라고 이제 지하에서 예배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자전거 타는 모임에 앞장섰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끌고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분은 항상 장비에는 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이긴 하죠. 최선을 다했어요. 뭐 이렇게 굉장히 뭐 부유한 사람은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장비를 마련하고 최대한 나는 좋은 걸 사서 오래 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서 살아가시는 인생을 사시고 계신데 뭐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분이 어느 날 여러분 자전거 동아리 우리가 한 열댓 명 모여서 자전거 타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자전거를 바꾸고 그 광장 이름이 뭐냐면 미스바 광장입니다. 회개하는 광장이죠. 그 광장에 새 자전거를 딱 하나 사가지고 쫙 등장했습니다. 자전거 복장을 입고 그 쫄쫄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다 같이 입긴 했어요. 다 같이 입는 모임이었는데 그분이 아주 멋진 검은색 자전거를 타고 등장했습니다. 저도 자전거에 입문했기 때문에 그래도 자이언트라고 하는 그래도 이 자전거에서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자전거를 조금 주고 샀어요. 그렇지만 저는 뭐 아주 좋은 자전거를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자전거는 소재가 뭐냐면 알루미늄 들어보셨어요? 알루미늄이었습니다. 알루미늄이었고 그 바디는 알루미늄, 변속기는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뭐 소라, 뭐 베고, 뭐 울테그라 이런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낮은 거 저는 소라. 가장 변속 기어가 기능이 안 좋다라고 한 소라가 제 거였고 뭐 좋은 자전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탈만한 자전거죠. 그런데 그분이 타고 온 자전거는 검은색 그 멋진 자전거는 가볍고 튼튼하다고 하는 소재인 카본을 사용해서 만든 자전거였습니다. 카본 아세요? 네, 굉장히 가볍고 튼튼하대요. 그 다음에 바퀴도 그분이 막 중고로 알아봐서 가벼운 걸로 바꿨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급이 높은 구동계의 그 기어를 착용한 자전거였습니다. 자전거 이름이 스페셜라이즈드라서 아주 스페셜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사진 본 적 있어요? 이 여자애가 지금 자전거 들고 있잖아요. 이 큰 자전거를 실제로 저렇게 들 수 있습니다. 가벼운 자전거는 한 손으로 이렇게 들 수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쭉 들리는 게 이 가벼운 자전거 아주 고가의 자전거입니다. 물론 그 정도의 비싼 자전거 아니었지만 그런 자전거를 타면서 날아갈 듯이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저기 밑에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 제가 그분과 자전거를 탔을 때 제가 그 목사님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제가 자전거를 더 못 탔고 다리도 그 목사님 훨씬 더 굵고 힘이 좋은 건 맞습니다. 다리를 보면 약간 굵어요. 부인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더 느린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장비 차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비겁한 변명 같지만, 그러나 장비빨이 있다 없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신학 대학원들 동기들과 자전거를 타고 가평을 갔다 온 일정에 있었는데 제가 그날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가평이 꽤 멀잖아요. 강나루에서 가평은 뭐 꽤 멉니다. 네. 갔다 오는 거리가 좀 있어서 먼데 제가 쥐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와서 쥐가 나서 다행히 자전거를 끌면서 울면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땡호 목사는 날아다니더라고요. 막 어디 가는지 안 보여요. 막 나가 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자전거를 아주 열심히 찾아서 카본 자전거 중고로 바꿨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네, 타다 팔았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여호사 찬양대 친구들 악기 연주 잘하고 있는데 좋은 악기가 좋은 소리를 냅니다. 맞나요? 네, 아주 뭐 값이 안 나는 합한 악기는 아무리 연주자가 실력이 좋아도 좋은 소리를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친구들 많이 있는데 게임의 아이템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야 돼요?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장비가 장착되어 있으면 이기기가 더 쉽잖아요. 맞죠? 뭐 지금은 브로랭크가 많이 식었지만 하이퍼 차지가 있으면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적당한 비유 아니에요? 하이퍼 차지가 있는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죠? 프랭크 같은 놈들이 막 하이퍼 차지 채워서 궁 때리면 막 다 깨지는데 막 스턴 걸리고 막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있어야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그 장비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와닿죠? 네, 장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장비를 우리가 다 갖출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제가 왜 장비를 얘기하느냐, 성경 말씀에서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장비를 갖춰야 되고 그 장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장비가 어떤 장비일지 한번 볼 텐데, 바로 먼저 말씀드리면 따라할게요. 전투 장비. 한 번 더, 전투 장비. 네, 싸울 때 필요한 장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전투 장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싸운다?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력, 악한 영, 어떤 존재일까요? 누구예요? 맞아요, 사탄입니다. 다른 말로 마귀, 사탄 마귀.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 놈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지혜로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지혜와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못 이깁니다. 기독교 병증가인 존 블렌차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탄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책략이 뛰어나고 교활하고 지능적일 뿐 아니라 가장 나이가 많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고 가장 근면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오래 일하며 가장 강한 그리스도인보다 더 강하고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보다 더 지혜로운 원수가, 그 사단이 살아서 우리를 대적한다, 공격한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언제부터 존재했나요? 인간이 창조되고 타락했을 그때부터 공격했던 얘들 맞나요? 맞죠?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이들이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해오면서 데이터와 정보와 인간이 어떤 놈들인지, 왜 무너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축적된 데이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천 년 전부터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데이터들이 수도 없이 쌓여있는 존재가 누구다?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요. 책략이 뛰어나고 교활하고 지능적이고 가장 나이가 많은 그리스도인보다 더 오래 살고 있죠. 더 오래 살고 있고 더 오래 삽니다. 심지어 이들이 근면하게 일도 한다고 합니다. 성실한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데. 가장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실력으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거의 한 10년이 다 돼가는데 10년 전에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대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네요. 이세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바둑 선수가 알파고라고 하는, 그때 당시 알파고, 구글에서 만든 이 알파고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AI와 대결하는 일이 아주 오래전에, 수년 전에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세돌이요? 알파고가 4대1로 이겼습니다. 4대1로요. 5판 대국 중에 4번을 이기고 1번을 이세돌이 겨우 이기게 되는데, 그거는 알파고의 뭔가 버그, 에러가 발생하면서 잘못 뭔가 두게 되고 이세돌이 그 틈을 타서 1번 이기게 됩니다. 1번이요. 겨우 1번 이겼어요. 그때 엄청 축하했었거든요. 와,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기다니,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졌습니다. 대패했습니다. 이세돌이 이길 줄 알았어요. 자기는 시작 전에 제가 이깁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는데 표정이 막 일그러지면서 막 완전 대패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선생님들도 봐보셨죠? 한 판 실수해서 이깁니다. 여러분, AI라는 존재도 모든 데이터를 축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이 AI의 지식과 속도를 우리가 지금 따라갈 수 없어요. 찾아달라는 거 여러분보다 늦게 찾던가요? 훨씬 빠른 속도로,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찾습니다. 이세돌이 대국 후에 인터뷰에서 이건 상대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실제로 이세돌은 그 프로 기사에서 젊은 나이지만 뭐 했을까요?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의미 없다. 알파고, 이 AI가 다 지배했다. 의미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은퇴하게 됩니다. 프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수천 년간 인간만 공격해온 이 사단이라는 존재, 사단의 전략과 지혜와 이 데이터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긴다고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운 좋게 이기는 그런 허술한 놈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싸움 장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있어야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이거 너에게 줄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6장 13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싸우고 대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뭘 취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장비를 취해야 돼. 착용해라. 착용해야 싸움 맞설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승리할 수 있어 말씀하는 겁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가 몇 주간 진행될 텐데 전신갑주의 이 장비들을 하나하나씩 착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자고요. 싸우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장비는 총 6가지입니다. 6가지. 그림을 통해 한번, 작죠? 너무 작죠? 한번 볼 텐데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머리에 뭐 쓰고 있나요? 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에는 의의 흉배라고 하는 호심경, 오늘 우리 성경의 호심경인데 의의 흉배, 호심경.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손에는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 들고 있고요.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장비들을 착용하자라고 말하면서 계속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 나와 있는 2가지 장비를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장비를 우리가 착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2가지가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로마 시대 군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조금 아시죠? 지금 뒤에 뜨기도 했는데 로마 시대의 옷들은 지금 우리처럼 바지 입고 위에 뭐 상의 따로 입는 이런 옷이 아니라 이렇게 통으로 쭉 밑으로 내려서 입는 옷이었습니다. 보이시죠? 이해하시죠? 통으로 된 옷. 그러면은 전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면 이 너풀너풀거리는 이 치마 같은 이 바지가 거슬릴까요? 거슬리지 않을까요? 네, 심하게 거슬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띠를 딱 차서 흔들리지 않게 묶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옷이 아니긴 하지만 허리 안 좋을 때 받았던 허리띠를, 제주도에 살이 좀 쪄가지고요 부끄럽지만 이런 허리띠를 착용해야
너풀너풀 거리지 않고 딱 고정된 상태에서 전쟁을 하기 편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허리띠는 싸울 준비를 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출발이었습니다. 허리띠가 있어야만 다른 장비를 연결할 수도 있고 그 싸움을 나갈 자세를 딱 시작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허리띠였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전투를 하려면 허리띠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싸울 준비를 시작하는 출발이었고, 다른 장비를 연결할 수도 있었고 거치할 수도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허리띠입니다. 첫 장비이자 기본 장비인 거죠. 허리띠를 차면은 싸울 준비가 갖춰진 거고, 허리띠가 풀어져 있으면 무방비 상태인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시죠? 또 허리라는 부위의 중요성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우리 몸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어디입니까? 네, 허리입니다. 허리.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코어 역할을 하는 데가 허리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한번 허리가 안 좋았던 적이 있어서 말씀을 그때 나눴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요? 아무도 모르죠. 네. 허리가 좀 좋진 않습니다. 네. 허리가 안 좋아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허리가 안 좋으면 여러분 연결된 다른 부위가 아픕니다. 아세요? 아직 모르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허리가 안 좋으면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허리와 각 부위가 허리랑 연결되어 있는데 손발이 좀 저리기도 하고 무릎이 아프기도 하고 고관절이 아프기도 하는 것이 저의 정상입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만 아픈 게 아니라 허리와 연결된 다른 부위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허리랑 연결된 다른 각 부위들이 통증이 시작되더라고요. 손가발을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손가발이 이유 없이 저려요. 종종 무릎과 고관절이 아파서 좀 걷기 힘들 때가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무릎이 너무 아파서 엑스레이를 무릎을 찍었어요. 이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무릎에는 전혀 이상이 없대요. 고관절에 이상이 없대요. 그런데 이상이 계속 아픈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 주사를 맞았는데 어디 맞았을까요? 그전에는 무릎도 맞았지만 좋아지지 않았고 허리에 그 디스크라는 곳에 주사를 맞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주사입니다. 이렇게 뻐근하면서 들어가는 그 뼈에 놓는 듯한 느낌 뭔지 아시죠?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기분 나쁜 주사를 허리에 맞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이셨는데 크리스찬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허리에 주사를 놓으면 그 부위가 아마 좀 좋아질 겁니다. 편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몸의 허리라는 부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육의 어떤 코어가 있는 곳이고, 이 허리가 무너지면 온 몸이 무너지는 그런 곳이 바로 허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벨트로 꼭 잡아줘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무거운 것을 드는 운동 헬스장에서 무거운 걸 드는 사람들 허리에 뭐 차고 드는 거 보셨나요? 네, 허리를 딱 고정하고 허리가 삐끗하지 않도록 허리를 중심을 딱 잡고 힘을 주기 위해서 벨트를 착용하고 큰 무게, 아주 무거운 무게를 들곤 합니다. 지탱이 필요한 거죠. 전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필수 장비가 바로 뭐다? 이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의 시작이고, 장착되지 않으면 다른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허리띠는 허리띠인데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하잖아요.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님께서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한다라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착용한다,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운데 진리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에 그냥 그 변두리에 있는 손님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존재가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이 중심에 예수님을 채우는 거죠.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 좋아하잖아요. 지난주도 했나요? 수련회 때 하잖아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하다가
땅땅땅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이 고백이잖아요. 주님은 나의 길과 진리고 생명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난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중심으로, 수련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센터였잖아요.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한다. 우리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한다. 이게 수련의 주제였잖아요.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사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의 장비를 빠르게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의의 호신경이라고 보면 나왔죠. 의의 흉배라고도 표현합니다. 의의 호신경,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 흉배, 이 호신경은 뭘 보호할까요? 가슴과 배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가슴과 배, 우리의 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물론 머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심장이죠. 심장은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데, 이 흉배는 치명적인 어떤 공격의 상처나 그런 공격으로부터 이 심장을 보호하고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의 흉배, 호신경 두 가지 다 써볼게요. 몸을 보호하는 장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비를 착용하고 총격전을 벌이는 영화나 어떤 장면을 본 적 있죠? 본 적 있나요? 영화 보면 총 맞고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깨어나서 막 방탄조끼였지로 하면서 막 다 쏴 죽이면서 다시 승리하는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언제 입었지 저거? 입고 있었는데 총 맞고도 죽었다, 주인공 죽었다 했는데 다시 깨어나가지고 막 다 이기는, 다 죽이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호신경은 피를 공급하는 심장과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핵심 방어 장비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의의 호신경을 입는 이유는 뭘까요? 심장과 장기가 뜻하는 게 뭔지 한 번만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그 옛날 사람들은 이 심장과 장기에서 사람의 감정이 나오고 생각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되세요? 고대 사람들은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할 때 가슴을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마음에 손을 얹는다 할 때 심장에서 사람의 감정이 나오고 생각이 나온다는 생각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호신경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보호하는 보호 장비라는 겁니다. 뭘 보호한다? 마음과 감정, 생각을 보호하는 장비가 바로 이 호신경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따라오고 있죠? 사탄 마귀가 여러분 마음과 감정을 공격을 할까 안 할까요? 반드시 합니다. 얘들은 아까 말했죠.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지혜롭고 교활하고 얼마나 이들이 데이터가 많은지. 얘들은 인간의 어디를 때리고 어디를 치면 사람이 무너지는지 안다 모른다? 압니다. 무조건 압니다. 교활하고 똑똑하고 악하게 지혜롭게 가자고 성실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는 100% 사람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어디라고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 감정이라고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타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반드시 죄를 짓게 만들고 관계를 깨어버리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지배하고 그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정확한 공격 방법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공격합니다. 100% 감정을 건드립니다. 마음의 감정을 일으키는 가장 큰 공격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잘 넘어지는 게 불안함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불안함 하나 딱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 성적에 대한 불안감도 있겠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죠. 시험에 대한 불안감도 있죠.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있죠. 하나 그냥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감정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안한 마음과 감정의 초조함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 떨어뜨려 놓으면, 불안하게 만들어 놓으면, 감정 흔들어 놓으면 하나님 안 봅니다. 시험을 향해 달려가고 공부를 향해 달려가고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감정을 움직여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공격 전략이란 말입니다. 예배를 놓게 만듭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것을 붙잡게 합니다. 그 불안함이요.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우리 죄인이잖아요. 계속 죄를 짓게 된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마음과 감정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요. 수련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죄를 지어요. 그러면 사단이 놓치지 않고 그때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너 또 넘어졌다고. 수련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회개하더니 너 말짱 꽝이구나. 꼴 좋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비전 트립에서 그렇게 회개하더니 바로 넘어지네. 그렇게 하나님 등지네. 너 같은 자를 받아주시겠니? 하나님이, 그분이 거룩하신 분인데 너 좋아하실까? 아니, 너 자격 없어.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자격 없어.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던져놓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게 누구의 공격이다? 사탄의 공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좌절하게 만듭니다. 은혜의 자리로 다시 못 가게 만듭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호신경인데,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죠? 의의 호신경을 우리가 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불안함에 흔들리지 마라. 십자가에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너를 의롭게 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의 호신경을,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그 의의 호신경을 입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다리를 하나 갖고 왔는데 그렇게 높지 않은 사다리라서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는 없지만 중등부에 있는 가장 높은 사다리입니다. 사다리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 사다리 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다리 타면서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꾸만 이 사다리 타는 것 같이 자꾸 불안한 인생을,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수련회 갔어요. 하나님이 저 위에 계신다고 합시다. 이건 좀 낮지만 수련회 갔어요. 은혜 받았어요. 한 단계 올라서요. 와, 너무 좋다. 하나님 예배했어. 찬양했어. 그리고 비전 트립 또 갔어요. 너무 좋아. 불안하네. 은혜 받았어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왔어요. 근데 뭐해요? 하나님과 좀 멀어져요. 내려가요.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찾아와요. 음란한 마음이 생겼어요. 회개했어요. 올라가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또 은혜 받고 싶어 예배 자리에 오늘 왔잖아요. 올라가요. 예배 자리에 왔는데 주변에 나를 거슬리게 하는 저 이상한 친구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요. 하나님 보지 못해 내려가요. 나 오늘 또 죄를 졌어요. 친구를 저주했어. 욕했어. 싸웠어. 내려가요.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아주 좋았다가 뭐예요? 그럼 하나님 저 위에 계신데 우리 갈 수 있어 없어요? 또 내려가요. 죄를 짓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슬아슬 넘어질 듯 말 듯 이 삶을 반복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다리를 끝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를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넘어지고 올라가면서도 또 내려오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누굴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다리 타고 있지만 내가 내려갈게 하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가운데 넌 나의 자녀야.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사다리 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내가 내려와서 너를 의로운 나의 자녀라고 나 칭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나의 자녀야. 그 누가 뭐라 해도 죄를 짓고 넘어졌어도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다 용서했고 다 해결했어. 죄책감에 빠져있지만 내가 의의 호신경을 입혀줄게. 넌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신분에는 변화가 없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렇게 우리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죄의 모습에 자유롭게 하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에 장착하시고 의의 호신경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악한 영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싸움은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장비를 착용해야만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장비빨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장비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장비빨. 오늘 이 장비를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장비에 함께 장착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했던 찬양인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2절 고백할게요. 일어나서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찌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리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 주위를 둘러보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신갑주 입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을 이길 수 없지만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전략과 그 교활한 그 축적된 데이터와 우리 공격하는 그 지혜로움은 우리의 지혜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죄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계셔주셔서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나 예수님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나의 진리 나의 중심 나의 삶의 이유 나의 목적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의의 보신경 의의 흉배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악한 사단의 감정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너는 나의 자녀다. 넌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근거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오신경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나의 자녀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오신경 입고 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입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사단과 대적하고 싸워 이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있기 원합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착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중심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일과 되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나의 센터에, 나의 중심에 예수님 계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준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 우리 가운데 죄책감을 주고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넌 자격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고 너는 의롭다 말씀하시는 의의 오심령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와 이 오심령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감정을 떨쳐버리고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를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 말씀마다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착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공격은 끊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 가운데 중심에 계셔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중심의 센터에 오직 예수님,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목적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리의 허리띠를 꽉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한 감정을 던져놓으며 죄책감을 던져놓으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마귀의 전략일진데, 하나님, 그 사단 전략에 놀아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책감으로 넘어지고 무너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단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고 내가 너의 의의 옷을 입혀주노라 말씀하시고, 넌 나의 자녀다. 누가 뭐라 해도, 사탄이 아무리 짓걸어도 넌 나의 자녀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며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많은 학교가 개학하면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